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그 안에 많은 비밀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직 과학자들이 이 성장의 비밀에 대해서, 또 특히 남자가 성장하는 거하고 여자가 성장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모든 면에서 있어서 여자가 성장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하는 부분이나 또 습득하는 부분이나 여자아이가 빠르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같아지고 또 어느 시점에 가면은 앞서가기 시작하는, 이 성장하면서 따라 다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한 6, 7살 된 아이들을 이제 외줄타기나 뭐 유교훈련 비슷한 그런 이제 아이들 체험장에 가서 건너가게 하면 여자아이들은 잘 건너간대요. 그 남자아이들은 잘 건너가지를 못한답니다. 왜냐면은 그때부터 이제 남자아이들의 어떤 근력과 여자아이들의 어떤 근력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 뇌가 갑자기 이제 발달하는 그 근육량을 감당을 못하고, 그래서 균형 감각을 잡지를 못해서 여자아이들은 뭐 외줄타기나 뭐 외나무 다리나 이걸 잘 건너는데 남자아이들은 잘 못 건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자아이가 겁이 많아서 잘 못하고 남자아이가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여자아이들이 잘 건너간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몸도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 성장하지 않는다면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죠. 아이가 밥 잘 먹고 잘 지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 성장하지 않는다면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또 옛날에는 학교 다니다 보면 반에 꼭 한두 명은 소아마비 아이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아마비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함으로 거의 소아마비를 찾아보기 어렵지만은 저희들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그 아이들이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한쪽 다리가 자라질 않는 거죠. 그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한쪽 다리가 성장하지 않아도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고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인 부분에 성장하지 않으면은 삶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 많은 문제 극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보면 매번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예술회관 중에 공연장 중에 이 아람누리 공연장이 아주 잘 지어졌고 소리가 아주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근무하는 무대 감독이나 이 공연 담당자들은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공연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번 공연할 때마다 성장하니까요. 우리는 늘 보면 늘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또 그런 전문가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계속 성장을 하는 게 보여지는가 봐요. 이번에 바이올리니스트 칭기스 오스마노프가 와서 연주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건 아주 이제 유명한 그런 바이올린 연주가인데, 이번에 이제 연주하는 걸 보고 박 목사님께서, 야, 칭기스 오스마노프 연주, 바이올린 연주 정말 많이 발전했다. 우리하고 같이 하면서 자꾸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우린 잘 모르는데 하나 기억하는 것은 부산 해운대에서 칭기스가 연주를 하면 사계를 연주할 때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여름 악장이 나올 때 비가 온다는, 비를 불러오는 뭐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뭐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르는데 목사님은 많이 발전했다. 자, 그러면 영적인 부분에서는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 사역자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성장하지 않는지 퇴보하고 있는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죠. 그 음악의 세계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은, 공연장에 근무하는 그런 공연 담당자들은, 야,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이렇게 어떻게 공연을 할 때마다 이렇게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냐, 그걸 느끼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성장한다는 것은 너무 복된 건데, 성장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이 있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송정에 집회 강사로 가서 어떤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형제는, 아내는 이제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가 집회를 한다니까 와서요, 보면은. 그래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러 해서 이제 상담을 1시간 했었는데, 이분이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해줬어요. 하나도 하마터면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안 할 뻔했다고. 왜냐하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졌는데, 또 신앙생활을 또 하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시간을 많이 뺏기고 내 삶을 많이 뺏기더라고요. 주일 낮에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수요 예배도 있다 하고 구역 예배도 있다 하고 뭘 자꾸 오라고 하는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던가요? 예. 그래서 끝까지 말 안 듣고 주일 낮에만 오는 분들 이쪽 보면은 내 삶을 점점 빼앗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내가 물어봤는데 그분이 저한테 잘못 가르쳐 줬어요. 왜 잘못 가르쳐 주냐면,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냐고, 천국 가서 상급 받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안 해도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뭔 상까지 받으려고. 그래서 저는 그럼 난 신앙생활 안 해도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해줬어요. 이분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천국만 가는 것만 해도 어딘데, 먹고 살기 바쁜데 뭘 또 신앙생활까지 하려고. 그래서 누가 나한테 그걸 잘못 알려줘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안 할 뻔했는데,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배우게 되어지면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다 넘을 수 있고 너무너무 복된 삶이 되어진다. 믿음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왔는데 김정호 목사님께서 그 형제 신앙생활 요즘 너무 잘하고 있다고, 강사 목사님이 한번 교제해 주는데 무슨 교제를 해 주셨길래
그렇게 신앙생활도 안 하던 형제가 강사 목사님 막 1시간 교제하고 난 이후에 막 요즘 계속 교회 오고 신앙을 한다면서 너무 감사하다. 무슨 교제를 해줬네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죠. 누가 나한테 잘못 알려줘가지고 천국 가서 환급 받는다 하길래 그러면 나는 뭐 상까지는 안 받아도 되겠다고 내가 신앙생활 안 하려고 했었다고 나도. 이분도 이제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것이 그 나라에 가보면 그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복된 건지가 보여지겠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신앙생활 할 텐데 난 주일 한번 빼먹고 뭐 수요예배 한번 빼먹고 구역에만 빼먹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큰 상급으로 주어질 줄 알았으면 내가 신앙생활 할 건데 그때 가서 후회하겠죠 보면은. 근데 그건 너무 멀리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고 당장 내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 성장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삶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고 나서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자라갑니다. 성경 베드로 전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듯이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말씀을 들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겨우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이런 정도까지는 자라 있는데 더 이상 자라질 않는 거예요.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는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은 당연한 줄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요즘 고추 농사를 많이 짓는데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고추 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 자라있는 한 허벅지 정도까지 고추나무가 자라죠. 그 정도의 나무에 고추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걸 봤지 높이 자라있는 이런 나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정도 자라고 우리는 겨울이 오기 때문에 고추 열매를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다 고추대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 고추나무는 다년생 이제 식물이기 때문에 계속 자라요. 놔두면은요. 우리는 겨울이 있어서 이제 얼어 죽지만은 외국 같은 데 보면 고추나무 한 그루에서 고추를 2박스씩 이렇게 따내요. 뭐 한 키 높이 정도까지만 자라도 몇 박스를 따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도 아주 매운 이제 크기는 아주 작지만 아주 매운 고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음식에 넣어 먹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나무 가지 하나 툭 꺾어가지고 집에다가 이제 갖다 놔요. 벽 같은 데다 걸어놔요. 그래서 거기다 몇 개씩 따가지고 요리하는데 넣어요. 올라가서 때로는 나무에 올라가서 가지 하나 툭 많이 달려있는 놈을 하나 탁 꺾어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요리할 때 쓴단 말입니다.
자라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자라고는 성장이 다 멈춰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영국의 경제 성장 속도는 지난 100년을 두고 경제 성장 속도를 평가를 했을 때 15도 각도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일본은 그보다 더 빠르게 45도 각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거의 수직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잘 살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 나라들이 다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아니 한국이 60년대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냐, 한국을 롤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한국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은 장관님들이 이렇게 오십니다. 월드캠프 때 많은 장관님 오시는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성장을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빠르게 자동차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이카 시대가 빨리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에 있어서 운전하는 법을 배워서 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운전 실력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차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그 수준에서 멈춰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율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거 아니죠? 왜 전 세계 교통 1위냐? 그건 앞으로도 벗어나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고속도로를 달릴 때 보통 차들이 시속 100km, 120km 이렇게 달리는데 안전거리를 얼마나 두고 다니는가 봐봐요. 어떤 경우를 보면 안전거리를 10m도 안 두고 시속 100km로 달리면서, 시속 100km로 달리면 사실은 100m 정도 띄우고 가야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못하나 따나 몇십 메타라도 띄워야 되는데 거의 붙어서 가기 때문에 연쇄 충돌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게 뭐냐면, 앞에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나면은 그대로 뭐 3중, 5중, 7중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운전하는 쪽으로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홍콩에 이렇게 갔었는데 우리 김홍찬 목사님이 아주 모범적인 운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행사 때 누가 국제면허를 갖고 그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을 했는가 봐요. 벌금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한 거기에 대한 벌금이 굉장히 복잡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빨리 안 내면 벌금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빨리 내는 게 좋겠다 해서 그걸 처리를 해서 벌금을 물었는데 한 번 더 신호 위반하면 면허 취소된대요. 그 신호 위반 2번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면허 취소. 그럼 오늘도 여러분 올 때 어쩌면 신호 위반 2번 한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보면. 그럼 난 한 번밖에 안 했는데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 교통선진국에 가면 우리나라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무조건 일단 멈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지를 해야 되는, 무조건 정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거리에서, 신호 없는 사거리에서 사고 날 일이 없어요. 왜? 모든 방향의 차들이 일단 딱 멈췄다 가는 거예요. 경찰이 뭘 보냐면,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절대 그게 성질 급해가지고 살살살살 굴러가면서 차 오나 안 보나 이렇게 그러면서 모범 운전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천천히 좌우를 잘 살피고 갔다. 천만에요. 외국에서 보면 빵점인 거예요.
그렇게 두 번만 하면 면허 취소다 이 말이에요. 안 잘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배우지 않기 때문에 안 잘한 거예요. 다 그렇게 운전해.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 사람 다 그렇게 운전을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운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그냥 신앙하고 이렇게 사니까 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자동차의 역사가 100년이나 된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이제 자동차를 몰고 다니 얼마 안 된 짧은 시기에 있으면서도 운전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차만 끌고 다닐 수 있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몰고 다니지 거기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신앙을 하면 그 다음번에는 잘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느긋하고 그냥 태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상담을 하면서 구원을 받은 형제인데 제가 전에 알고 있던 형제라서 왜 신앙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왜 형제는 신앙이 안 될 수밖에 없다. 왜 안 되냐. 지금 직장에 가서 돈 번다고 열심히 이제 돈 벌고 신앙 안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냐? 공통적인 게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을 하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제 간증을 해줬어요. 내 자신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제 구원만 달랑 받았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사는 게 뭐야? 그럼 뭐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이냐?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잡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학생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내가 학생 때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믿음으로 한다. 더더욱 이해가 안 가요. 공부는 실력이지 무슨 믿음으로 하냐. 성경은 이야기하기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위치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모든 건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헌금을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공부를 믿음으로 한다는 건 더더욱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내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았을 때는 그 삶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면서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믿음으로 한다 이해가 안 갔었는데 항상 하나님이 제게 그 관문을 넘게 하려 늘 그 문제를 주는 거예요. 시험 통과 못하면 재시험 봐야 되듯이 하나님이 내게 꼭 그렇게 일을 해요. 내가 믿음으로 그걸 넘지를 못하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늘 그 부분의 문제만 오면 늘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 집회 준비를 하느냐. 그 당시는 형제들이 이제 많지 않았습니다. 그 집회 준비를 하려면 현수막도 달아야 되고 포스터도 붙여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시험을 앞두고 해서 시험 준비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공부는 이해가 안 돼서 갈등하고 있을 때입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으면 시험 준비하고 있으면 집회 준비해야 되는데 생각이 들고 집회 준비하고 있으면 공부해야 되는데 하고 극도로 마음에서 막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이 시험이고 월요일 날이 집회 시작인데 왜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누가 일부러 그렇게 짜놓은 듯이 일부러 짜놨죠. 하나님이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데 뚝 떨어져 있으면 갈등 안 할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갈등이 극도에 달해 있을 때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고요. 체했나 하고 따고 해도 낫질 않고 점점 더 심해져서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급성 맹장염이라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요일 저녁이었기 때문에 전문의가 없어서 그 다음날 수술을 이제 잡아놨는데 집회도 못 가고 시험도 못 보고 둘 다 못했습니다. 병원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내 머릿속에는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면서도 그래도 공부는 실력이야. 딴 건 몰라도 아니 대학 시험이 사지선다형으로 뭘 이제 찍는 것도 아니고 서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부를 해야 머리에 입력을 해야 뭘 쓰지.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생각의 틀을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하나도 못 보고 병원에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4년 동안 받은 성적 가운데 그때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학기의 성적을 최고 성적을 받았어요. 4년을 통틀어서 8번의 시험을 보죠. 성적 결과가 뭐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나왔으면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지난 학기에 밤을 새워서 공부를 했어도 그만큼 성적이 안 나왔었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병원에 누워만 있었는데 이런 성적이 나올 수 있냐. 그때 하나님 내게 야 네가 공부는 실력이라고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병원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신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리포트를 쓴다 뭐 이런 데 막 충실하게 이제 다 못하고 거의 저는 주로 이제 친구들 거 뺏겨서 내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병원에 이번에 시험을 못 봤는데 리포트 쓴 거 보고 점수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리포트 쓴 거 보고 점수 주겠다고 하길래 그래도 점수는 어느 정도 받겠구나 이제. 근데 내가 뺏겨서 쓴 친구는 리포트도 내고 시험도 봤는데 나보다 성적이 더 안 나왔더라고 보니까.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아니 내가 리포트를 쓴 것도 아니고 친구 거 뺏겨가 냈는데 그 다 표가 나잖아요. 보면 딱 보면은 아니 어떻게 시험도 안 봤는데 내가 더 잘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과목별 하나하나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셔서 내 실력이 아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공부는 실력이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 틀을 다 깨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이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참 싫어했던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참 싫어했습니다. 내가 뭐 좀 하려하면 맨날 그 말씀이 날 잡아 끌어당기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다 하겠다. 그 말씀 없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내가 그 말씀을 몰랐더라면 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뭘 좀 나를 위한 삶을 살려고 하면 말씀은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래서 복음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나에게 믿음의 세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세계를 모를 때 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정말 나를 돕고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고 역사를 하시구나. 그걸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믿음의 발을 내디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조금 알겠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사역자가 되고 난 이후에 또다시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뭐였냐면은 사역이라는 것은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역 부담의 연속이다. 사역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제가 사역자님들 이제 어린 사역자님 교제해 줄 때 내가 사역의 정의를 그렇게 내렸다 하면 다 웃더라고요. 왜 웃는지 압니까? 자기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사역이라는 게 이게 부담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 생각하고 있는데 나도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 막 웃어요. 보면 사역자들이 교제해 줄 때. 여러분들이 신앙하면은 어떻게 여겨집니까? 부담의 연속이요, 고난의 연속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았을 때 신앙의 정의를 내가 그렇게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역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자라서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는 삶을 맛보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무 어려움 없고 아무 부담 없이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어려움도 넘고 부담도 넘고 한계를 넘고 그러면서 하나님 도움을 경험하는 이 삶을 맛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도 타기를 하는 예를 드는 거예요. 하와이에 와이키키 해변이 있는데 수년 전에 우리가 대학생들을 데리고 글로벌 캠프를 하러 와이키키 해변에 갔었는데 그 와이키키 해변에 가면 특징이 뭐냐면 수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해변에 일광욕을 하는 사람하고 파도 타기 하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수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와이키키 해변이 왜 유명하냐면 해변 바로 모래사장 바로 끝나는 지점에 호텔이 지어져 있습니다. 호텔에서 바로 나와서 해변에 갔다가 바로 호텔로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이제 편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해운대 해수욕장도 유명한 게 왜 유명하냐면은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호텔이 있는 건 아니죠. 도로를 건너가야 되고 이런데 그래도 해운대가 유명한 건 호텔이 가까이 있고 쇼핑센터가 가까이 있고 유흥가가 가까이 있고 해변이 가까이 있고 있으니까 이제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이제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와이가 이제 그런 조건이 맞아 떨어져서 이제 유명한 이제 해변이 됐는데 실제로 수영하기에 좋은 건 아니에요. 들어가면 밑에 바위인 거예요. 해변 모래사장 바로 가까이 호텔을 같이 그런 고층 빌딩을 지으려면은 안반지대라야 되는데 그 밑에가 이제 안반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고층 빌딩을 호텔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수영하기에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왜? 바위들이 있어서 물속에 들어가면 바위가 있어서 발을 베기 십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긴 이제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파도 타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서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즐거운 놀이터지만은 파도 타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파도가 심하게 일어나는 데 가면은 오늘 파도가 심해서 수영 못 하겠다. 오늘 파도가 너무 일어나서 재미없겠다고 하고 파도 타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재밌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배워서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부담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넘고 이 부담을 어떻게 넘고
싸워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넘어갈 건가? 때론 길이 없어 보이고 방법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면 또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한번 부딪혀 보자.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단정 지어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부딪혀 보자 하고 부딪혀 보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돕고 은혜 베푸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럽다, 어렵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으면서 새로운 또 영적인 일에 뛰어들어 보고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복음의 장이 열리고 새로운 영역에 새로운 세계에 가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르바시 장관님이 이렇게 왔다 가셨습니다. 공항 나가시는 길에 인천에 들려서 가셨는데 우리가 2년 전에 기르바시하고 인연을 맺었습니다. 인천에서 교육 포럼을 하면서 우리 기르바시 장관님, 교육부 장관님을 초청했는데 이 기르바시는 이런 나라들은 장관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가 봐요. 자꾸 바뀌어요, 보면. 어쨌든 그때 이제 그분과 인연을 맺으면서 키르바시의 교회가 개척되었고, 이분이 또 한국에 오셨을 때 우리하고 연결이 되어서 복음을 듣고 또 이곳에 방문해서 그라시아스 합창단 그때 연습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키르바시 노래를 들려드렸을 때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이런 노래를 부르냐고 깜짝 놀라는. 그걸 언제 배웠냐고 박목사님께서 당신 온다고 좀 전에 배운 거라고 안 믿는 거예요. 보면 물론 미리 이제 준비를 한 게 있었죠. 보면은 이분도 이제 자기도 갑자기 왔으니까 그런 대접을 받을 줄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어설프게 배워서 노래를 하는가 싶어서 가사를 자세히 노래하는 걸 들어보니까 한자도 틀린 것이 없다. 공연을 듣고 나서 여기 무대 위에 올라오셔가지고 합창단한테 감사의 메시지를 해주시는데 자기가 혹시 틀린 발음이 있나 싶어서 자세히 들으니까 한자도 틀린 자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우리나라 노래를 할 수 아느냐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2년 전에 우리가 교육자 포럼에 장관을 초청했을 때 박무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이제 사역자들이 안 시켜도 알아서 하네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늘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이렇게 살아온, 시키는 것만 하고 살아온 거죠. 때론 시켜도 안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죠.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자라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했다가 멈춰버린 데서 종이 끊임없이 채찍질 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것이 타락이고 망하는 거구나. 한 발 내딛고 나가보면 계속해서 복음의 진보가 오고 영적인 성장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은 안 되겠다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을 하는 직업적인 부분이든 사업적인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안 되겠다고 포기하고 선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 있으면 안 될 일처럼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넘어서 새로운 일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서 새롭게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음을 배우고 나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게 너무 복된 게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도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케냐에서
예배당을 지을 때였습니다. 예배당을 짓는데 처음 시작은 아무것도 없이 정말 꽃갱이하고 산만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요? 땅 파는 데는 꽃갱이하고 산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 같으면 기초를 파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불러다가 파겠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포크레인 장비 이건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귀하고 사람 손으로 이제 땅을 파는데 뭐 성교학교 형제들도 있고 또 교회 형제들도 있으니까 삽하고 꽃갱이만 있으면 땅을 파잖아요. 보면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기초하기 위해서 철근 몇 가닥 사다가 철근을 자르는 커팅기도 없어서 쇠톱으로 철근을 잘라서 일을 시작해요. 물론 처음 할 때는 철근이 많이 이제 방석자리에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뭐 쇠톱으로 잘라서 그 작업을 해도 할 수 있었죠. 보면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지만은 뛰어들고 덤벼들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일뿐만 아니라 방송국 허가를 얻는 일이나 또 학교를 하는 일이나 믿음을 배우고 났을 때 너무 복된 삶이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서는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어디까지 성장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제 겨우 내가 믿음의 삶이 뭔지 좀 알고 믿음의 발을 내딛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에베소 4장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 다음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했습니다. 자, 장성한 분량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영적으로 자라고 난 다음 적당히 이렇게 신앙하는 이 신앙 말고 하나님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고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했는데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내가 자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고추나무는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기후가 맞으면 이 나무는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려면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는 어떤 이 부분에 배우지 않으면 어느 정도 자라고 성장이 멈춰버려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취미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 운동을 하는 거죠. 프로 선수들은 그렇죠.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들에게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실력이 성장하는가.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기본기를 잘 닦아 놓으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기본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성장하고는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 형편이 문제다, 저게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이 일이 문제다, 성장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성장해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탱크가 지나가는데 철조망이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탱크가 지나가는 데는 철조망을 쳐놓은 거나 밧줄을 쳐놓은 거나 똑같아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탱크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버리면은 여러분이 지금 걸려있는 모든 문제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있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성장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이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코치가 있고 그냥 취미로 운동을 가르쳐주는 코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취미로 하는 사람은 취미로 하려고 운동을 배우러 오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재밌게 해줘야 계속 오겠죠. 한 달 오고 아니면 한 일주일 오다가 안 와버리면은 재미없다고 안 오면 장사가 안 되니까, 직업이니까. 아니, 회원이 많아야 돈을 버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재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본기를 제대로 안 갖추고 하면은 우선은 재밌어 하지만 실력이 안 늘 거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정상대로 하면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테니스를 배운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2달 동안 공을 한 번도 못 쳤다고 하더라고요. 폼만 잡고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취미로 테니스를 배우는 사람 2달 동안 라켓 잡고 계속 폼만 하라 크면 계속 올까요? 때려치울까요? 일주일도 안 하고 때려치울 것 같더라고요. 뭔 테니스를 배우러 갔는데 공은 치기 안 해주고 계속 폼만, 그걸 갖다 내가 뭐 하려고 배우냐, 집에서 하지. 이렇게 하고 요즘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동영상 보고 따라하지 뭐 하려고 돈 주고 여기 와서 하냐, 이렇게 하고 때려치울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분야에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기가 잘 닦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4장에서는 어떻게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지 그 비결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아니에요. 정말 단순한 일인데, 단순한 부분인데 그 안에 많은 비결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데 있어서 성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안 된 이 부분이, 야, 내가 아직 성장하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알고 있으니까 나도 안다는 생각 때문에 안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만 장군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들었죠? 예.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만 장군 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나도 아는데, 나도 저 이야기 다 아는데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안 들어요. 보면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년 동안 이제 주일학교로 오다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제 설교를 많이 듣죠. 매주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알죠. 그럼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데 나만 장군하면은 나도 저 이야기 아는데 하고는 그때부터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게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아니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된 부분이 영적 수준이란 말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보면 아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했죠. 믿나이다 했습니까? 아나이다 했습니까? 예. 이제라도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으면 내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하겠죠. 근데 알기 때문에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했습니다. 마르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는 거예요. 자,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지 않은 거예요. 아는 수준에 머물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이것이 이제 영적인 성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말씀을 듣고 수양에 가서 많은 말씀을 듣고 집회 때 많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내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된 그게 내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마르다가 영적인 소리는 하지만 실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까지도 원망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자란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자라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 자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게 이 문제도 해결이 되겠나. 그게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아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다는 걸 알지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형편에서 못 벗어나는 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느냐? 에베소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보십시오. 4장 15절. 그래서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부분의 비결을 에베소 4장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6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려면 이 두 가지가 내 삶에 있으면 이 기본이 여러분 삶에 갖춰주면 내가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소망을 가지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했습니다. 뭘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이 말은,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뭘 행동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참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죄 짓잖아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게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구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 아프지만 나았다는 이야기도 역시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는 거예요. 술주정뱅이지만은 심홍석 전사님 술주정뱅이 20년 동안 소주 6병을 마시는, 매일같이 마시는 술주정뱅이지만은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온전하다고. 그렇죠? 사랑 안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 온전하다고 한 거예요. 이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은 자라는데 비결인 거예요. 자, 심홍섭 씨는 20년 동안 안 자라다가 어느 날 자랐죠? 전도사가 됐죠? 어떻게 자라든가요? 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한 거예요. 나 온전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에는요, 어떻게 했다고요? 난 술주정뱅이야. 나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20년 동안 술주정뱅이로 살아온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야. 난 안 돼. 나 안 변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사랑 안에 있는데 그는 거짓된 소리를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거짓된 이야기를 하고 사는 거예요. 난 육신적이야. 난 믿음이 없어. 난 안 돼. 난 세상을 사랑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심홍섭 전사님이 술주정뱅이입니까? 복음 전도자입니까? 지금 복음 전도자 돼 있는 거 보니까 복음 전도자라고 하죠. 근데 목사님은 20년 동안 술주정뱅이로 있는 형제에게 이 에베소서 4장 15절을 이야기하게 한 거예요. 진리를 말하게 한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했을 때 자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늘 거짓된 걸 이야기해요. 난 육신적이야. 난 믿음이 없어. 난 세상을 사랑해. 여러분이 거짓된 소리를 하고 사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자라려면 첫 번째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형편없는 모습, 육신적인 모습 거짓된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온전케 해놨습니다. 죄 짓는 모습, 죄인이라는 건 거짓된 거고 저가 한 제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고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해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느냐, 아니면 내 형편, 내 모습, 거짓된 걸 말하고 사느냐,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란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데 자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라게 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 어느 정도 자라고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 왜? 사랑 안에서 내가 의롭다, 거룩하다, 죄 없다, 이것만 할 줄 알지 다른 건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만 받았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해서 교회 와서 많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도 하게 되고 직분도 맡게 되고 해왔을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일을 하다 보면 내 허물도 드러나고 부족한 모습도 드러나고 실수도 드러나고 형편없는 모습도 드러나는데 잘하려고 했지. 마치 그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줄 모르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수가 드러나고 어떤 허물이 드러나고 어떤 형편없는 모습이 드러나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온전하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나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처럼 보여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 안에서 그렇게 진리를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비결인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나서 주님이 그래 맞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 모양이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와? 아니요. 주님은 그래 맞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고 맡기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냐,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순교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에 놀라운 성장이 온 것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부터 그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지금의 나 말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구나. 형편없는 나, 육신적인 나이가 아니라 내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 한 부분에만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진리를 말하는 것이구나. 아프지만 나았다. 병에서 벗어나고, 술 마시지만 온전하다. 술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말할 때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결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제 두 번째 비결이라고 하면 연락하고 상합하여가 나옵니다. 이 연락과 상합이 여러분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줍니다. 자, 이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연락이라는 건 주고받는 걸 이야기하고 상합이라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데 있어서 우리 사역자들 세계 속에도
영적으로 자라는 부분이 멈춰버렸던 게 뭐냐면 다들 있는 위치에서 각자 나름대로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하고 사역한다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한계를 넘고 부담을 넘고 이런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연락하고 상합하는 일인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도 임원들 모여서 각 부서마다 어떻게 대노 집회 준비하고 있는지 보고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 지적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어 가지고 들고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 때문에 연락하고 상합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일의 결과를 들고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맡은 사람은 그 일 때문에 연락하고 상합하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사역자를 예를 들면 사역을 잘해서 좋은 사역의 결과물을 들고 나오고 역사를 들고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는 그 일, 그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종과 연락하고 상합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느 정도 잘하고 더 이상 잘하지란 건 멈춰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또 한계를 넘고 부담을 넘고 발을 내딛고 또 그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연락하고 상합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망하더라는 거예요. 왜 망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한 2년 동안 선교회 재판하는 일이 있어서 늘 강남에 가서 종과 가까이 해보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한 게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까지 사역한다고 사역해 온 게 정말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연락을 해보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대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대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부활절 연합예배 때 고척 돔구장에서 너무너무 은혜롭게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부활절 연합예배를 우리 새로운 시도를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장충체육관 뭐 이제 아니면 잠실체육 이런 데서 하다가 큰 고척 돔구장에서 진짜 새로운 도전을 한 거죠. 보면은 새로운 시도를 한 거죠.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대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해왔던 대로 했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했지만은 그 일을 하면서 사단은 교묘하게 연락하고 상합해보지 않으면 대적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단은 너무너무 간교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늘 해왔던 대로 서울 인근 경인 가까운 데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걸 늘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래서 올 부활절 연합예배 오전 예배를 11시에 하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왜? 지방에서 다 올라가 10시까지 오니까 바쁘니까 11시까지 하면 더 많이 올 수 있겠더라고. 그리고 또 오후 시간에 특별히 하는 것 없이 그냥 어영부영 보내는 것보다는 오전 11시에 하면은 다 모여서 좋고, 오후 시간에 특별한 게 없이 막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일이 진행돼가 그 오후 예배 드리고 마치기도 좋고, 좋지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종과 연락을 해보면 목사님 마음에는 새벽에 좀 많이 모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최대한 사람들 새벽 기도에 많이 오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전국을 다 모아야 돼 이런 생각 안 하고. 근데 자꾸 연락을 해보니까 종의 마음에는
목사님 마음에는 성경이 중심에 있으니까 사실 부활절 연합예배의 의미는 이런 아침에 미명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새벽을 기념하는데 해다 또 해가 중천에 있는데 부활절 연합예배다 하면은 목사님 마음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지 의미를, 물론 시차가 있고 그런 게 그걸 떠나서라도 그 시간대의 의미를 기념하는 그게 이제 그래도 성경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한다고요? 10시에서 더 늦게 해가 중천에 더 떠가지고 막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때 이제 부활절, 무슨 부활절 연합의 기념을 하는 게 그때 기념이 되면은 목사님 마음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편하게 그냥 편한 쪽으로 가고 있고, 연락을 해보니까 목사님 마음에서는 다 모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성경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했지요. 모무간처럼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니까 왕의 마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전국 다 모으자 공지글을 만들었어요.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이제 지역장 목사님이 보내게 이제 전국에서 이제 새벽 6시에 부활절 연합, 그 공지를 딱 올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게 막 그 말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야, 새벽 6시까지 가려고 우리가 몇 시에 주말, 뭐 그런 이야기 했다는 게 아니고 상상을 하기를. 그래 이제 마음에서 막 사람들이 그러면 야, 아침은 어쩌고 점심은 어쩌고, 야, 멀리서 그러면 김밥 다 씌어 터지겠다. 막 이제 막 이런 이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면 내가 탁 공지 탁 올렸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너무 좋아. 왜 이렇게 진작 안 했던가? 불평하는 사역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너무 좋대. 왜? 새벽에 모아가 올락하면 빨리 와라. 아직도 안 일어났냐? 막 애를 내리는데 밤에 출발하니까 그게 없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밤에 다 모여가지고 막 와서 막 어떤 팀은 보니 막 얼굴이 깔끔하게 막 머리가 탁 반질반질하고, 아니 밤새도록 온 사람이 왜 그래 얼굴이 반질반질하게, 우리 찜질방 가서 다 씻고 이렇게 왔다 가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찍 올 때보다도. 그 일찍 올 때보다 더 11시까지 10시까지 올 때보다 더 깔끔하게 오는 거예요. 새벽에 씻도 안 하고 막 부시시해가 이래 오는 것보다 밤에 미리 출발해가지고 씻고, 어떤 팀은 휴게소에서 한숨 푹 자고 왔다면서 차가 안 막혀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으로 진정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우리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한국 기독교 연합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주체 한국 기독교 연합 주간 기쁜 소식 선교회 해가지고 탁 광고를 내니까 많은 분들이 연락 오는 거예요. 거기에 일반인도 가도 되냐, 뭐 무료냐. 야, 내년에는 광고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부활절 연합예배를, 새벽 부활절 연합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오시겠구나. 많은 분들이.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의 일을 하면서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연락을 해보지 않으면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그렇다. 야, 이게 연락하고 상합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하면서도 대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CLF 기독교 지도자 모임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2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2주 프로그램이 안 나와요. 미국에서도 세계대회하고 같이 기독교 지도자 모임을 할 때는 프로그램 묻혀서 가는데, 기독교 지도자 모임만 2주를 하라고 프로그램을 짜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의논해가지고 1주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목사님 앞에 들고 안 나갔습니까? 목사님이 왜 1주만 하냐고, 2주 하지. 연락하고 상합하지 않으면 일을 하면서도 뭐가 된다고요? 대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2주 하라고 해서 또 나가보니까 목사님 뜻은 완고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두 사람이
의합치 아니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모스 성경에. 두 사람이 의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의 뜻이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합이 되죠. 자, 여러분,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했단 말입니다. 아, 사자가 소리를 지르는 거 보니까 뭘 잡았구나 이렇게 되죠. 종이 이주를 하라고 할 때 뭔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는 거예요. 받은 주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고 보니까 2주차에 많은 일반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기쁜 소식 선교에 속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왜? 1주 마치고 1주 말씀으로 풍성하게 이분들이 말씀 앞에 마음을 열었는 데다가 각 지역교회에 가서 지역교회를 본 거예요. 너무 좋다, 이 선교회. 아, 이 선교에 소속되니까 이렇게 복되게 살고 우리도 기쁜 소식 선교에 속하고 싶다. 많은 목회자들이 기쁜 소식 선교에 속하고 싶다는 거예요. 2주차 때 지역교회를 가고 민박을 하면 참 많은 목회자들이 마음을 열었어요. 아, 이래서 목사님이 2주차를 하라고 했구나. 그 2주차를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주의 일을 하면서 대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아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제 직분을 맡았으니까, 일을 맡았으니까 일을 열심히 일을 잘해가 잘해서 성과를 잘 만들어 탁 내놔야 되겠다. 그건 난 대적자 돼야 되겠다, 이 소리하고 같은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아,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일 때문에 연락하고 상합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입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이번에 우간다에서 마인드 교육, 어떻게 보면 대통령 특사로 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셨는데 이걸 부천 링컨 학교 방문할 때 저희들 마인드 팀 가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공무원 교육, 학교 교육, 다양한 교육했던 거 설명하고 PPT 만들어서 발표하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막 미리 안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막 허겁지겁 만들어가 제대로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번 보수교육 때 발표하고 해서 다 잘 만들어져 있는 줄 알았더니만, 어쨌든 이제는 그런 국가 대통령 특사로 온 분 앞에 가서 우리가 활동한 그런 부분들을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많은 일을 준 거예요. 그 성장의 비밀이 뭐냐면 연락하고 상합하는 거예요. 이번에 청년들이 마인드 집회를 한다고 나와서 뭔 이야기를 하다가 대관을 하려고 하는데 대관료가 5만 원 달라고 하더래요. 청년들한테는 큰 돈이니까 5만 원 아끼려고 대관 담당자한테 이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무료로 해주면 안 되냐고 하니까 그분이 대관 담당자 이거는 대관 쪽보다는 다른 과로 이제 소개를 해준 거예요. 일자리 정책과라는 그 과가 맞을 것 같아 글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매들은 단순히 그냥 대관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무료로 쓸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저한테 나왔지만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청년들 이 구청에서 이런 일자리 때문에 과가 있을 정도라면은 이 분야를 가지고 청년들은 마인드 교육을 해 나가면 폭넓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취업 분야하고 창업 분야하고 두 가지 해가지고 주제가 취업과 창업 어렵지 않아요 하는 주제로 실제 취업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취업을 하게 되는 또 실제 창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발표를 해나가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건 이쪽 분야로 하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이걸 또 이제 대학교에도 적용을 해서 어차피 대학생들도 지금은 취업이지만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하는 사람이 있고 진학하는 사람이 있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취업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진학하는 사람이 있고 대학원 가서 취업하는 사람이 있고 진학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결국은 모든 사람이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한참 돈을 벌어야 될 50대에 정년퇴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사람의 공도 창업인 거예요. 야, 이걸 학생들에게 인식을 시켜요. 앞으로 네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취업과 창업 두 가지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마인드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우리 석관 정말 많은 학생들 제가 한번 배우고 싶다. 야, 저 사람 나이도 젊은데 어떻게 창업했지? 야, 이렇게 취업난 어려운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직장에 취업했지?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 거기에 가져야 할 마음의 세계, 실제로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그 마인드를 가르쳤을 때 그런 결과가 얻어졌기 때문에 그런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접근을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을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많은 청년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주고받아 보다 보면은 일이 자꾸 만들어지는데 영적으로 안 자라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 시험 들어서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는 사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연락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일을 잘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만들어 오려고 하지 연락하고 상합하는 쪽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일은 맡았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연락하고 상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구나. 연락하고 상합하는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일을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역자님들하고 교제를 할 때도 사역이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자라는 거예요. 사역 잘해서 들고 나오려고. 내 자신이 그랬거든. 새로운 일을 만들고 건축을 하고 방송국 허가를 얻고 학교를 만들고 하나님 바이블 칼리지를 만들어 목회자들을 얻고 많은 일들을 해나갔지만은 내가 종과 연락하고 상합하는 쪽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 영적인 일들 하나하나 하는 가운데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대적이 되게 만들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종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과 역사를 가로막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나는 내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게으르지 않고 한계를 넘고 부담을 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갔을 때 내가 연락하고 상합하지 아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주의 일을 하면서 뭐가 대적이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종과 가까이 연락하고 상합해 보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똑같이 일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척 돔구장의 부활절 연합예배를 똑같이 연합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의 일을 가로막는 대적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자라죠. 일어나지만은 그럼 어떤 마음 가질까요?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은혜로웠다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실은 자칫 잘못했으면은 주님의 큰 뜻과 계획을 가로막을 뻔했는데 그날 새벽에 목사님이 부활절 새벽에 말씀을 마치고 나서 단에서 내려오시는데 가서 그 이야기를 목사님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또 그대로 할 뻔했는데 목사님이 틀을 깨트려 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래 우리는 남들 안 하는 짓을 해야 돼 하시는 거예요. 부활절 새벽 예배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연합으로 안 모여지니까. 우리도 자칫 그렇게 따라갈 뻔했는데 우리는 다르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새벽에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그렇게 연합으로 제대로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 큰 일을 우리는 그르칠 뻔한 거예요. 그러고는 11시에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 잘했다고 했을 거예요. 은혜롭다고 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겠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일은 할 수 있고 표면적으로 감사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자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장은 자기가 부족한 걸 발견함을 할수록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일을 하면서 잘했다는 마음 가지지 말아야지. 아니요. 연락하고 상합해보면 내가 대적이 될 뻔했네.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될 뻔했구나. 이 세계가 보여져서 마음을 낮춰야지. 아니에요. 허무한 마음 갖지 말아야지. 아니란 말입니다. 연락하고 상합해보면 내가 이 부분에 연락하고 상합하는 부분을 게을리하면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대적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연락하고 상합하는 삶을 배워가면서 마음에서 또 안 물어봤더면 어떻겠냐, 또 안 나가봤더면 어떻게 될 뻔했나 자주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연락하고 상합해야 영적으로 자라가지. 이게 없을 때 일은 할 줄 몰라도 마음 높아져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자기 잘한 줄 알고 자기가 정말 엄청 희생한 줄 알고 엉터리 신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나를 보면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아프지만 나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술주정뱅이지만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과, 그 다음 연락하고 상합하는 이 기본이 되어 있을 때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연락하고 상합하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되면 주의 일을 하면서 대적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일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과를 이루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락하고 상합하는 게 목적이구나. 그래야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일을 위해서, 일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락과 상합이 목적이 되어서 이 교회 안의 신앙을 배워간다면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